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하루도 전쟁 아닌 날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그 패배했던 원인이 뭔가, 또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승리의 원인이 뭐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다시 어떻게 승리하게 된지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 차이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성 굉장히 그 외벽과 내벽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이 전략 앞에 그 전략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다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그 탐하러 간 그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여기는 소수니까, 여기는 약하니까 몇천 명만 올려 보내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전략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전략을 짰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전략을 짜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계획하고 전략을 짜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전략을 짜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주의 음성을 따라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으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이성을 앞세면요,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면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쉽고 편하고 안전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이성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오늘 본문에 아이성의 사람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얕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은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약한 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방심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약하니까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일이 뭐 작으니까 그냥 뭐 내 생각대로 하지 뭐 이게 별일 아니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군사가 많고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그 약한 성읍 아이성도 여러분 그들이 약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나가야 되고 방심하지 말았어야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방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넘어지는 건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작은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이라도 쉽게 생각하고 기쁜 기도 없이 신중함 없이 그렇게 선택하거나 말과 행동을 해서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주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군사나 뭐 무기나 모든 게 약해요. 사실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 문을 부셔뜨려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그 공성태죠. 여러분 그 돌을 던지는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뭐 성벽 무너뜨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땅굴을 파서 들어가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그 결정적인 요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진 게 많으니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 오직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며 순종이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기록한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할 거고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뭐 학원이면 뭐면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생의 승리해야 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는 학교 성적이 있지 않아요.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함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었지만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패배자가 너무 많아요. 왜? 승리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승리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이제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실패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났는가? 여호수아는 하나 앞에 오래도록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하나 앞에 엎드렸다.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었다. 이것은 슬픔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그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 거기 자동차 키도 있는데 달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찾아보고 또 집에 와서 그럼 교회 놨었나? 하여튼 다시 나왔어요. 집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제가 강대상이며 여기 뭐 복도며 1층이며 집에 가는 길을 다 찾았어요. 예, 샅샅이 이게 막 전 키워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또 지하 주차장까지 가봤어요. 혹시 그 자동차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빠뜨렸는가? 주차장까지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찾을 것이다.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책상을 딱 보는데 거기에 키가 놓여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찾고 또 주차장 가서 찾고 거기 난 있는 줄 알았고 거기 없었던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책상에 집에 책상에 올려놓고서. 여러분, 전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가 설교한 게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이게 집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문제가 자꾸 밖에서 찾으면은 해결책이 없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원인을 제게 알려주시오.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남 탓, 또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환경 탓, 상황 탓, 뭐 누구 탓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 해결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범죄해서 그렇다. 또 그것을 추적해 나가보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 그것은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사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괴로움, 마음의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인간은 자기 일을 잘 못 봐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또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승리의 법칙과 패배가 법칙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소한 조그만 일일지라도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